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시를 한 편을 써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 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시를 적은 적이 있었나? 무턱대고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시를 적어보자. 뭐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제 시를 한번 낭독이라고 하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젠 아름답기로 해요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젠 아름답기로 해요. 흘러가는 바람처럼 넘실대는 물결처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될지라도 우리 이젠 아름답기로 해요. 민들레꽃 피고 지듯이 붉게 떠오르는 저 힘찬 태양처럼 자줏빛 짙게 저무는 노을처럼 다시 빛날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아름답기로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될지라도 살며시 스며드는 미소처럼 살며시 다가오는 손길처럼 또 한번 아름답기로 해요. 괜찮으십니까?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만한 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시를 쓸 때 가장 신경 쓰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아름답다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15세기 조선 세종 때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름답다의 아름다움이라는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이 나랍니다. 나다움. 아름답다라는 뜻이 나다움이랍니다. 우리 조상은 내가 나다울 때, 나의 마음에 들 때, 내 생각과 가치관의 부합이 일치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했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뜻대로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다우십니까? 나다움을 먼저 찾아갈 때, 나를 알아갈 때 참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다움을 찾다 보니까 내면을 담은 자화상 그리기라는 수업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남과 무엇이 다른지 기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해보면서 그리기를 하는 수업이랍니다. 이 수업의 목표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사건을 떠오르거나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랍니다.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겠지만 저조차도 그렇겠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연애할 때 혈액형으로 나랑 어울리는 혈액형 찾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MBTI라고 하는 것으로 오죽했으면 면접까지도 본다고 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이곳에 잘 속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지금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인간을 고통 속에 있거나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고 대부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철학이든 현대 철학이든 어느 문화권에 있는 철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고통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받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제국을 세운 통치자, 즉 분봉왕, 통상적으로 영주가, 총독이 있었을 때였고, 황제가 군대를 이끌며 주둔해 있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역사와 문화들을 송두리째 집어치워버린 채 이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문화를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이럴 어쩔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응하려고 했던 소위 친로마파 사람들, 반대로 더 유대적이지만 회귀하려는 유대 근본주의자들도 그 가운데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의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식층들,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았던 상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머지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나름대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은 언약 백성의 흔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세속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현상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성전에 나가서 회개해 보기도 하고 눈물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서민들을 위해 그래도 최소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일종의 시행세칙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행세칙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세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놨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까지 나누었답니다.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지 걸으면 안 되는지, 아니 걷게 된다면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지 안 씻어야 되는지, 물은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너무나도 세세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세워졌겠지만 너무나도 촘촘해서 서민들의 삶을 얽매이는 바람에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을 담은 변질된 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가족들과 하루 한 끼는 함께 먹으며 해결하고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 적은 벌이를 쪼개어 세금도 냈고 성전세도 냈고 온갖 종교 세금도 함께 납부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세상이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온갖 부조리들과 만연된 전쟁들, 질병들, 사건, 사고 등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길 원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 헬조선, 아니 지금 말하는 건가요? 헬유대입니다. 헬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이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진정한 쉼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악에 바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닳고 닳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의 얼굴만 보아도, 말씀만 들어도 밝은 빛,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된 쉼에 시달렸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참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고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 그리고 쉼이 되는 절기입니다. 잘 쉬기 위해 쉬시는 여기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쉼에 대해 몇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쉼은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십니다. 이 말은 쉼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끝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쉬는 시간을 줄 때 쉽니다. 만일 일이 끝나야만 쉰다면 우리는 평생 쉴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누군가가 쉬어야 한다 말할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일은 끝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쉼을 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주시는 분이 사장인 줄만 알고, 아니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교수님인 줄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 거기에 가장 잘 맞고 적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들을 다들 운전하실 줄 압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연료가 떨어지면 뭐 해야 되죠? 주유를 해야죠. 주유를 하기 위해서는 내 차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LPG인지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주유를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앞이 더러워서 워시액을 넣어야 되기도 합니다. 와이퍼가 오래됐네요. 와이퍼도 갈아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아주어야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런 모든 기준의 원칙은 누가 세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회사와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우리는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대부분은 모두 회사의 지침을 따라 차를 사용하고 이용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천지창조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영육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에는 어떠한 쉼이 필요한지, 우리의 육체에는 어떠한 안식이 필요한지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땡 종이 울리는 것처럼 종을 울려주십니다. 얘들아, 1교시가 끝났어. 이제 쉬어야지. 반드시 쉬어야 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다녀와. 얘들아, 이제 4교시가 지났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얼른 손 씻고 급식실로 달려가야지. 얘들아, 이제 수업이 끝났어. 이제 학교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니까 가방을 챙겨.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십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쉬라고 하십니다. 쉼은 주님이 주셔야 쉬는 것입니다. 혹 못다한 일이 있다면 미련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 중독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완벽주의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완벽주의자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안식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이 주시는 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쉼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도, 부르시는 분도, 그 쉼을 주시는 분도 나아갈 반응,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쉼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모두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주님의 발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헬라어 본문의 원문에 보면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앉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카데스 데이사,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이 파라가디조라는 말입니다. 옆에 놓다라는 분사 소동태랍니다. 즉 예수님 옆에 놓여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발치라는 뜻이 예수님 옆에 놓여진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발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있을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줄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각자 반응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은 나중에 들어야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 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일은 나중에, 일단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 곁에 가야지 라고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 즉 네가 택한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고 아름답고 넉넉한 쉼이 여기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뺏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속상하고 분주하고 조바심이 나고 화가 나고 더욱더 일 중독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것, 한때 부흥 집회 때 꼭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옆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더라고요. 아마 이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도 아주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발치에 앉을 정도로 바짝 달라붙어 힘껏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냄새를 맡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따뜻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쉼은 주님께 배워야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쉼은 배워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만 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없을 뿐 무척이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에 이어 70년간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분열 왕국을 거치면서 왕들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을 보면서 덩달아 백성들도 함께 몰락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을 저질렀고 동시에 죄값도 치렀고 시달렸으며 입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나아져야지 말로만 행동했지만 더 부패해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졌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쉬지 못했고, 그러니 쉬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논다고 말입니다. 놀면 뭐하고 놉니까? 연말 되니까 노는 사람들 참 많이 보입니다. 논다고 하면 다들 술 마시고 몸을 가혹하게 만들어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비싼 돈을 들어 저 멀리 여행을 가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건 보니까 SNS에 보면 꼭 이런 사진들만 올라옵니다. 음식 사진, 음식 옆에 있는 술 사진, 웃고 떠드는 사진, 여행 가서 저 멀리 있는 그런 사진들. 쉼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쉬고 건강하게 잘 노는 사람이 되려면 쉼을 배워야 합니다. 뭐 좀 잘하거나 재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배우신 분이시네요 라는 말들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쉼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배움의 과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짐을 메고 살아온 백성들, 그래서 뭔가 늘 짊어지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던 그들, 주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짐을 벗게 만들고 쉼을 주는 완전한 새로운 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았는데 새로운 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아이러니죠. 짐을 벗고 다시 짐을 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실 구원자로 오시려면 모든 것을 갖추고 멋진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부터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서 배우면,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나다운 주님을 닮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쉼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나다움,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올리워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 쉼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르며 배우길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을 나누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